구약 성경 336면에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목양교회에 담임하시는 서민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일 이맘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교회구나. 아멘이시죠? 네, 제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귀한 교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 좀 헌신예배 본문을 착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전도의 헌신예배 본문에 맞지 않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싸움의 얘기잖아요. 전쟁의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믿습니다. 또 저한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여전도의 헌신예배지만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미중앙교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뜻하셔서 8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세상 가운데 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삼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1843년에 평남 강서군의 양반집 규수로 태어납니다. 당시 풍습대로 17세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여서 높은 벼슬 직책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재물과 명성을 갖춘 이러한 집안이었지만 남편이 관직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이사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남편이 관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고향에 이제는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여인을 첩으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남편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정신적으로 소외감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다가 한 줄기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평양에 들어와 있는 예수교,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마를 타고 평양에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선교사님이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고 부인인 전삼덕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의 사회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래서 7세가 넘은 남녀가 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양반집 부인이 외간 남자, 그것도 서양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고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휘장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휘장 세례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세계 최초로 휘장 세례를 받은 여인일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 방 한가운데다가 휘장을 치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그 사이로 머리를 넣습니다. 머리를 넣고 그러면 머리를 내밀면 서양인이 이렇게 서양 선교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시기였죠. 그렇게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녀 7세 부동석의 그 시대에 최초로 여성으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전삼덕은 ST 선교사님에 의하여서 바이블 워먼으로 임명되어서 전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이블 워먼은 성경을 판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전도부인 또는 권서인으로 불려졌던 여인들이었죠. 당시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굉장히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사는 년이 무엇에 미쳐서 저 꼴을 하고 저렇게 다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전삼덕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ST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부인은 충성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함종 전도 사업은 아주 흥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전삼덕은 좋은 집을 버리고 이 황량한 곳에서 훌륭한 전도인으로 교사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너 명의 여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전삼덕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전도부인, 권서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던 사람이 무려 6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교회와 사회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고 하죠. 그런 전도부인, 그런 권서인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들, 그런 여전도의 회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앞에 세 줄은 권사님들 줄이셨다라고 해요. 새벽을 지키시는 이 80년 동안 이 재단을 기도로 지키셨던 그러한 권사님들, 논두렁을 기다시피 해서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미쳐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고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서
다른 교인들이 이동해서 들어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전도회들마다 일꾼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많은 교회 성도들의 연령대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아까 얘기 나누던 중에 굉장히 기쁜 소식은 우리 전미중앙교회 이렇게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교회 현실은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곳에도 그렇다라고는 이야기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주 시내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요. 오늘 한국교회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전미중앙교회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보나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에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여호수아 공동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이 승리감에 도취되었다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결코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조약을,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가 그들이 자신들을 이 변장을 하고 꾸미고 이렇게 나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화친의 조약을 맺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주변 인근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맺은 조약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물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 조약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 족속이 다른 지파들과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했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속아서 맺은 조약이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 척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 이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그 전투가 바로 이 10장에 나오는 이 남부 연합군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출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가나안 남쪽의 지파들이 결속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모리 족속 5족속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로도 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면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지 않아요. 달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처치해야 합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달을 멈추고 해를 멈추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을 떨어뜨려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기적이었으며 전무후무한 그러한 승리를 맛보았던 그러한 기적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죠. 북방 지역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이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메론 물가에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러한 전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여호수아의 싸움은 이제 마지막 싸움으로 막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왕들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까지는 더 이상 전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 여호수아 군대가 싸움을 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바로 마지막인데 정말 최대의 적수를 만나게 되었고 최대의 전쟁, 가장 강력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북쪽 지파들과의 이러한 북방 연합군과의 전투, 이것을 메롬 물가 전투라고도 불리는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떠한 전쟁보다도 가장 큰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북방 연합군의 그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우리는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다 그런 이름인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계속 이 이름들이 이렇게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한 군대가 이렇게 동원되었고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남부가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는 그 북방의 연합군들을 결성하게 됩니다. 북방 동맹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이 하솔의 성읍이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라고 불릴 만큼 그 북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요, 이 성의 크기는 대략 20만 평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 성의 25배나 되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처럼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의 하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도 연합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군대 소집을 하자 북부 지역의 왕들이 모두가 다 연합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 많은 왕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 그렇게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그 싸움이 얼마나 그 적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군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적군의 숫자만 보게 되면 정말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군대는 낙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남부 연합군 아모리 족속 5부족의 연합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도예요. 남부의 그 연합군 5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은 동네 축구 수준이라면 지금 이 북쪽의 연합군은 프로축구의 수준입니다. 하솔 왕이 마돈과 시므론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그 왕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 군대를 결성했더니 얼마나 그 군대의 숫자가 많았던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병거도 많았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홀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민족 홀로 싸워야 했고요. 무기도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우게 됐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죠. 여호수아 군대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적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군대들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 군대는 어떠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강력한 적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대의 적을 앞에 두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생 최대의 적을 무찌르게 되었고 승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최대의 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거대한 적군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거대한 적군 앞에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그 군대, 그 최신으로 무장한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떨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믿어야겠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강하게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강하게 자기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직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실에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100%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 누구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 싸움에 능한 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100%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2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기생 라합의 보고를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에도 하나님, 아래에도, 땅 아래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이방인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몸에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말리셨고 그것을 홍해의 기적과 같이 그들은 걸어서 건너게 되죠. 기적을 체험합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그 놀라운 싸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믿음이 더 대단해지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실수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죠.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하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9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 연합군과 싸울 때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 공동체 1장부터 9장 10장까지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대로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미중앙교회 여전도의 여러분, 이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신 그 스토리가 있습니까?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쉽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과거 20년 전에, 30년 전에 옛날에 경험했던 거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려워도, 아무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려워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전미중앙교회, 이 여전도회, 또한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수도권의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이 여전도회, 그리고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그 바다 모래알과 같은 그 수많은 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북방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 군대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는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라고 명령하시죠. 7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전쟁의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급습해서 8절에 전투의 결과 여호와께서 적군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부녀자들과 노약자들까지 다 하나의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이 정도 죽였으면 되지.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꾸어 버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여러분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저 북한의 공산당도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내가 그를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최대의 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으로 들어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그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한 생명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들, 노약자들까지 다 싹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죄도 못 이기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극복하게 해 주실 것 아닌가요? 죄를 이겨내게 해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죄와 접촉되는 순간 우리가 회복되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던 그 형상이 싹 다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맙니다. 제가 미국에서 3개월 정도 기도 훈련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 학교인데 기도를 굉장히 시킵니다. 미국 사람들인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24시간 동안 7일 365일 이 기도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훈련 학교는 3개월 동안 그곳에 입소해서 3개월 동안 기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곳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매달 첫째 달의 첫째 주에는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훈련이 마칠 때쯤에는 마지막 달 시작하는 그 한 주 일주일 동안 7일 금식을 시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절대 이 7일 금식은 절대 못한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7일 금식 절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셨고 그 일주일의 금식 기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금식을 마쳐가는데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꾸었던 그 꿈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꿈이었냐면 제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조금 지나가니까 발 밑에 그 징그러운 뱀 새끼들이 수많은 뱀 새끼들이 너무 발 밑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발로 밟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징그럽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다. 3개월 여러분 3개월 동안 기도 훈련 받고 나서 이제 뱀 머리를 두드려 부시고 그러한 꿈을 꿨어야 되는데 이거는 승리한 꿈이 아니라 실패한 이러한 꿈. 제 마음 가운데 다시 3개월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주일 남은 그 시간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꿈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목회 사역을 앞으로 해 나아갈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목회 사역 현장에 수많은 뱀들이 목회 사역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을 거고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지 않고서는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목회 사역에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기를 다 내버리고 이 세상에서 무소유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있었고 무기도 있었습니다. 말 발줄에 힘줄을 끊으라, 말 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것, 그 말은 세상의 힘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방법을 하나님 방법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오늘 본문에서 100%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적군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이어전도회 여러분, 또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또한 앞으로 생겨날지 모르는 그러한 최대의 위기, 최대의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 군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여서 가나안 북방 연합군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의 군대는 말을 의지했습니다. 보병만으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기마병이 있어야 속도를 낼 수 있고요. 또 말이 이끄는 그러한 병거가 있어야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적진을 회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즉 말은 군사력을 상징했던 것이죠. 당시의 말은 군대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군사력 1호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고 병거를 불살라서 군사력을 제로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하신 것은 말과 병거가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과 병거 사이에서 무엇을 더 의지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공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붙들려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피땀 흘려 고생하며 노력을 하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더 가치를 두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시설과 많은 숫자들의 사람들 그것에 의지하려고 할 때 한국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었을 때 가장 강력했던 상대를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미중앙교회 제2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전미중앙교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면 안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이 땅의 소망은 기도하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들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 그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가 전미중앙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이 전미중앙교회가 한국교회,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들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